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 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만 3년 이상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 강북교회가 독립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 강북성전에 일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일반 평목사에서 기간 담임 목사님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제자교회로 독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남아서 제자교회로 독립하면은 나랑 같이 좀 사역 같이 하자,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탁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안 돌아가고 강북교회에 남을 작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1개 제자교회가 독립할 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투표를 다 했어요. 그 청빙 투표는요 그냥 요식행위였고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이니까 모든 교회에서 다 받아줘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투표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강북교회였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투표를 했는데 웬걸요? 담임 목사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자고 한 담임 목사님이 떨어지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는요 다 붙여줬어요. 우리 교회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다 붙여줘라 이렇게 해서 다 붙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같이 강 목사님 같이 저와 목회합시다, 여기 남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찰나에 여의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때 여의도의 교무국장 인사 담당 목사님이 최지성 목사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지금 주일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 최지성 목사님이 인사 담당 교무국장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 목사님 여의도로 들어오실 생각 없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어디든지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최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회사도 지사가 있고 본사가 있는데 지사에서 본사로 들어올 때는 직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담당 목사에서 평목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면요 평목사가 되면은 기관 담당 목사 사례비보다 많이 줄어요. 그거 감수하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급이 낮아지더라도 일반 평목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이영훈 목사님 목회 비서실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한 거래요. 어쨌든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이영훈 목사님을 보필하다가 미국의 북미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단이 북미총회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조짐이 보여서 누군가 북미총회 총무를 한국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영훈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강 목사님께서 미국에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께 이제 내가 북미총회 총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하러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네가 가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북미 총회의 총재 목사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몇 가지 저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 권한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 위임장을요, 법적인 서류로 공증까지 변호사에게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냥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조 목사님의 권한을 위임까지 받았어요. 제가 북미총회 총무로 선택이 되면서 총재 목사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 저에게는 큰 설렘이었고 또 한편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총무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미국 오마하로 들어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던 중에 미국에 온 지 10년째 되던 해에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세요. 강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아이들은 몇 살이죠? 네, 몇 살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요 딱 네를 3번 했어요. 예. 전화를 끊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많이 아내는 울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일이지만 미국에서 이미 생활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교회도 부흥했고요. 아이들의 학교 진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이 몇 살이죠? 물어봤던 거죠. 아이가 큰애는 고3이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또다시 생활권을 한국으로 옮긴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국장을 1년 하고 또 청장년국장 사역을 2년간 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영훈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가서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으세요. 이런 일련의 저를 선택해 주시는 일들 때문에 저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 오면은요, 윗분에게 전화 오면은요,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사역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과연 내가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가족들은 나를 믿고 또 따라와 줘야 하는데 그런 다른 환경에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교차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라는 것, 부름받는다라는 것, 그건 정말로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에 가기도 됩니다. 그런데 선택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엄숙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 나만 선택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줘서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동안에 한 400년 동안에 70여 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근데 그들에게는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가 나타났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타나고 결국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400년간을 살았거든요. 그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체악하라 그럽니다. 그건 누군가의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한탄하듯이 부르짖는 게 체악하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드디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백성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이제야 그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음과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의 의미가 독수리 날개로 업음같이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독수리 날개가 의미하는 바는요, 친밀하게 보호하시는 의미, 또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 침으로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 바닷물이 마르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땅이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잘 지나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겹쳐져서 그들은 수장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바닷물이 삼키지 않고 그 바닷물이 애굽 백성만 삼켜버렸어요.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애라 그러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 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시샘할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고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느냐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궁금증보다도 오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점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네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민족이 될 거야, 모든 땅을 차지할 거야. 이미 구원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 민족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유월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쳤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는 고기가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했던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계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꼬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 말씀해 주셨어야죠. 출발할 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황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 없이 불러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라면 이 조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라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도 알 수 있느냐?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십계명을 주는 줄 아느냐? 그걸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두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고 주신 것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미리 구원했어, 이미 구원했어.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다면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안심하고 이제 거룩하게 나를 좀 닮아가자, 그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안심하고 지켜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요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미끄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건 구원이잖아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십계명과 똑같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뭘까요? 왜 요구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한 자부심, 선민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만 선택하시고 나만 선택하시고 나만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만 선택하셨어, 나만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곡된 선민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만 사랑하셨어. 왜곡된 선민사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민사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책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특권의식이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특권의식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요. 제가 어저께 정말 불쌍한 아이들을 TV에서 봤는데요, 4시간마다 전분을 탄 음료를 먹어야 돼요. 당뇨병 때문에. 4시간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도 제가 왜 달리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집안 내력에 당뇨병이 있어서 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제가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서 살을 다 빼는 거예요. 저는 설탕만 조금 먹으면 당이 올라가요. 근데 누구는요, 설탕을 바가지로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기회를 주셨고, 어떤 목사에게는 그런 기회를 아예 주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울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들과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교회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적어도 세상이 보기에는 특권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그것을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요, 제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누구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구는 지금 렌트비를 걱정하는 자리에서 개척교회를 아직도 5명 가지고 10수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분배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분배해 주실 때 뭐 더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명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명도 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분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2달란트 남겨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너 5달란트 남겨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너 1달란트만 남겨, 너 2달란트만 남겨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꼭 남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 말하기보다는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과 차별하고 작은 교회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의 큰 것을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그리고 권력 남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선택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아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사명감을 느껴야 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나누지 못하고 수익과 성장을 자랑하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믿음 또한 차별을 둬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도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거룩을 보여주고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사람들을 그것으로 오히려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왜곡된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우리만 욕먹으면 될 텐데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오늘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 아닌 사명이에요. 2026년도 한 해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인쳐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날, 구원받는 날, 그날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반응입니다. 내가 믿었어요 하면은 이것도 행위가 됩니다. 주님의 구원에 숟가락 얹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어떤 숟가락도 얹을 수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모든 것 내가 믿고 기뻐함으로 나도 이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왔잖아요. 위임장을 공증해서 법적인 서류를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그 특권도 사실 미국의 목사님들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낙하산 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한다, 미국에서 총무 뽑아야지 왜 한국에서 총무가 오느냐. 그래서 저 권한을 인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파송한 조윤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해서, 왜 특권 내려놓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산수목 영상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아닌가 막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착각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착각은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